히브리서 11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절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사람이 야곱과 더불어 전방에 거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 같이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멘. 예, 도로 받은 것이다. 부활을 말하고 있죠. 네, 그걸 앞으로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이런 믿음 말씀의 제목이고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것도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요즘 매주 인물 한 사람씩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예를 보여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각 에녹, 노아, 믿음,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크리스찬이 된 것도 믿었기 때문에 된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우리 아니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 그러므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믿음을 당연히 사탄은 흔들죠. 그래서 우리 태초에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도 그 아담과 그 이브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뱀이 와서 흔들죠. 그래서 뱀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치 무슨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굉장히 땅에 떨어뜨려버리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대신 그걸 따먹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서열의 문답에 제일 첫째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뭐냐,
라고 제1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잘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모든 기독교에서 기독교에 된 사람들은 항상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좀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바로 그거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그거예요. 이 조각.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구약 성경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요구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구약 성경에 성경은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믿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 하는 거.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라는 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게 제 상황이에요. 1, 2, 3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어떤 하나님을 뭘 믿을 것이냐, 믿음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요구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냐?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살아 계시냐?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나가 현재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느냐? 라는 게 첫 번째. 믿습니까? Believe it. Do you believe it? 할 때 yes, I will believe.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럼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주 중요한 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걸 믿어야 할 줄 알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는 찾는다.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런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것은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신다 뭐 이런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어떻게 실천했을까? 우리가 그 예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다른 믿음이구나 라는 믿음 생활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중요하냐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이런 데 보면 3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곧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받는 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바로 내 거다. 이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꿈속에서 네가 누구냐 내가 내 이름이 뭡니까 할 때 꿈속에서 어떤 노인이 너는 아브라함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간증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또 아브라함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 바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으로
자, 이 말은 창세기 12장부터 처음에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그 처음에 불림을 받는 장면이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림받습니까? 갑자기 75세까지는요, 아브라함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전설에 의하면, 기브아키로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집의 자식이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알아know,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그냥 평범한, 그때 당시에 그냥 평범한 집에 평범한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나 75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 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왜 아멘이죠? 이 내용이 왜 아멘이요? 바로 나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한 사람 모든 크리스천 한 사람에게 이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덩어리라는 뜻이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어디 가든지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저절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전함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음으로 그 사람도 복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요셉처럼 지혜롭고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함께하심으로 어떤 일들이 내가 행할 때에 직장에서나 어디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내가 이렇게 가면 해결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나를 통해서, 각 사람을 통해서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나를 저주하고 해롭게 하거나 막 이렇게 나쁜 말을 나를 하면요, 그걸 거울처럼 반사돼가지고 대신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고 굳이 않아도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 하나님이 그냥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내 손으로 안 갚아도 하나님 갚아주신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떤 일을 당할 때 막 초조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을 이유,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대신 하나님한테 아뢰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어느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을 처리해 주시잖아요. We do our best.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으로 이렇게 다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끌어안고 그냥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보면 오래 살지도 못하고 날마다 무거워 걱정뿐이지. 하나님은 무거워 무거워진 이제 다 되느냐고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말이죠. 행복하게. 우리가 모든 걸 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우리 편한 왜안 나를까? 우리 하나님이 안 해요. 우리 할 일은 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가장 은혜스럽게 앞에서 손을 들면서 처리해 주시다. 그 대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추구하면서 나아가면 나머지 일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척척척 다 그냥 해결해 주세요.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먼저 이러한 그
복을 받는 그 길에 대해서 믿음의 그 어떻게 하면 믿는 것이냐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네.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히브리서에도 보면 부르신다는 표현을 써요. 이 히브리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보면 8절에 믿음으로 8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아브라함 8절인가요? 예. 다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죠? 부르심을 부르신다고.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고 할 수도 있고 부르실 수도 있고 지금 부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다 라고 일단 믿어도 좋겠어요. 부르셔요. 그 다음에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넘어가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를 너희 가정 친척 아비를 떠나라라는 그런 그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결혼할 때 떠납니다. 그렇죠? 남자고 여자고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으로 이민 올 때도 사실은 떠납니다. 다 떠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나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겠죠. 다 해서 마지막에는 세상을 떠나게 해서 떠나는 그런 이제 그러나 정말 중요한 떠남이 이 세상 속에 한 번 있어야 돼요. 저는 뭐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떠남 같아요. 근데 진정 제일 중요한 떠남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나와 함께 떠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 아비 친척을 이런 것들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믿었던 구석들이 있어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믿는 구석이라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백그라운드가 좋아 그러면 아버지를 믿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공급해주고 그죠? 아버지 역할들을 통해서 울타리가 되어서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그나마 나를 울타리처럼 보호해주는 누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믿고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진정한 보호자, 공급자 그리고 나를 보호자, 공급자가 좋겠네요. 그런 것의 근원이 누구냐 할 때 나의 육신적인 어떤 보호가 울타리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 당신 한 분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친척과 가족을 다 떠났어요. 그 떠난다는 것은 곧 위험에 처하게 돼요. 옛날 그 시대는 시족 사회라 그러니까 이씨성을 가진 사람끼리 임씨성을 가진 다시 뭉쳐서 살아요. 그래야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다 같이 이렇게 울타리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all tribes 같이 get together, stick together. 그래서 prevent invaders 이런 거예요. 근데 혼자서 쭉 거길 나오면 누구든지 프로텍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갱스터나 무슨 도둑들 산에 숨어있는 강도들이 그냥 와서 다 뺏어가고 그러는 거야. 그 중에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자를 빼앗는 겁니다. 그냥 예쁜 여자는 그냥 가면 도둑놈들이 와서 다 때려 죽이고 여자만 또 뺏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 아주 그 옛날 그 시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한다는 것은 곧 위험에 빠져요. 나를 프로텍트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려요. 대신 하나님이 내가 프로텍트가 되어줄게. I'm your provider 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게 떠남이 없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가 뭔지 몰라요. 진짜 떠나서 나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 나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젖을 먹는 데서 이제 딱딱한 음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혹은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내 공부한 지식이 나의 프로바이더, 나의 쉴, 나의 방패, 이런 식으로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프로바이더, 나의 무슨 레벨, 랭크, 포지션 이런 것들이 나의 울타리, 쉘, 폴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위험이지만 주님만을 믿고 나는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본 경험이 있는가? 그게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고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의 직분을 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돈일 수 있겠죠? 돈이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나를 먹여주고 공급해주고 다른 사람부터 존경받고 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만이 라는 것이 바로 아비와 친척 너희 집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떠나는 경험이 첫 번째 그 믿음의 결단이기도 하겠죠. 아브라함은 그 결단 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순종했다는 거죠. 그 떠난다는 것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안 떠나. 그러면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떠나라 그러면 그냥 행동으로 순종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 오케이? 네. 믿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이 있긴 한데 아버지나 뭐 좀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말할 때 yes sir 하고 움직이는 게 순종이죠. 근데 많은 자녀들이 이거 해라 그러면 빨리 안 움직여. 천천히 느긋하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 난 그게 왜 애들이 빨리 안 움직이죠? 내가 바람 빨리 탁탁탁 하고 그냥 얘도 좀 칙칙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돈을 주면 빨리 움직여요. 그러더라고. 저는 그걸 몰랐네요. 그냥 괜히 그보다도 돈을 많이 주시면 더 빨리 움직여. 2배로 주려는 거야. 그러면 잘 움직이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분명히 보상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정말 그 이름을 위대하게,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는 그 복이 되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급해가지고 이거 했는데 왜 안 되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는 항상 오래 참고 기다리면 결국은 그 번성과 복을 주신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그런 복을 얻었다라는 말. 히브리서에 제가 요즘 히브리서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심.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나가서
순종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면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고 이 창세기에 나와 13장에 보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림이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겠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약속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다고 약속하세요. 우리가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으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건 무슨 뭘 의미하냐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약속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 뭐 저게 비유지만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을 때인데 이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찾아가서 무슨 청년의 무슨 공산당을 때려잡자라는 거기에 무슨 회장이었나 봐요. 김두한이. 근데 가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봉투 한 장을 주고 딱 주고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싸우기 위해서 많은 여기 수표가 하나 들었나 보다. 그리고 딱 수표를 기자고 딱 들었는데 수표가 없어요. 대신 그냥 종이 한 장이 딱 들어서 종이를 딱 펴보니까 거기에 이승만 딱 써있어요. 처음에는 아니 이게 무슨 돈을 나도 원했는데 무슨 이승만을 종이 하나 줘. 에이 봐가지고 버리려고 그러다가 까마귀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으로 해라라는 뜻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럼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암행어사 같이 막 그냥 우와 그걸 깨닫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이승만 대통령에 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하는 거야. 그걸 딱 주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바로 나의 이름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파워와 지혜가 걷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그냥 다른 거를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폭적으로 믿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벼랑 끝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뭐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책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럼 그때 날개가 촥 펼쳐지고 믿음의 날개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체험하게 돼요. 근데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뛰어내린다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감히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하게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유 나 못해요. 지금 내가 뭐 덜덜덜 떨면서 이러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막 이러고 있으면 체험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경험이 안 되니까. 그럴 때 비로소 삶의 안식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안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런 주신 약속 덕분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바꿔주세요. 옛날에는 뭐 시몬같이 큰일이는 갈대 같은 연약한 나라면 상상할 수 없는 바위다. 뭐 무슨 아브라함 너는 모든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아니 베드로는 연약했던 베드로 너는 반석과 같이 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막 예수 막 부인하고 막 이런 사람을
연약한 막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 말은 이 말이 듣고 저 사람 저런 듣는 갈대 같은 사람이 반석처럼 바뀌어져. 모든 교회의 반석처럼 되는 그 주님 그리스도 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이렇게 세우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이름이 바뀌어져. 옛날에 그 누구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 이랬다가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그렇게 갑자기 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바뀌었어. 그래서 사람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저 사람 변했어. 이런 말 듣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응? 바뀌는 거예요. 사람 바뀝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 그런 이제 역사가 나타나요. 이름을 바꿔주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야. 즉 왕과 같은 인물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라도 마찬가지야. 너희 이름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사례였다가 사라로 바꿔주면서 너도 열국의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네가 여러 왕들을 이제 낳을 것이다. 그런 인물로 바뀌어져요.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은 로또 구원을 받죠. 아브라함은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떠났다가 에덴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다 잡혀가고 쫓겨갈 때도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주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거기서 건져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한 사람 주변에만 있어도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 사람만 잘 따라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즉 말씀대로 쫓아가.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은 항상 노아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다 준행했더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따라간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특징.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여러분도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놀라워. 너무 즐거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 생각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또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할례는 오늘날 세례와 같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이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내 주장대로 하지 않고 내 상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주님 말씀에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듭났어요. 이제 언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물속에서 만약에 물고기가 살다면 이제는 물 바깥에 나오면은 아가미를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나에게 법이 필요하고 새로운 게 필요해요. 그렇게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는 사람 생활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돈, 집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나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롯과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천사들이 세 사람인가 이렇게 세 천사가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냥 맨발 벗고 뛰어나가가지고 비프 스테이크처럼 아주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냥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근데 이 롯은요 이 무교병을 부어줬어요. 무교병은 빈대떡인데요. 맛이 없는 빈대떡을 말하는 거죠. 무교병은 이스트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부풀지 않는 그런 거. 그냥 빈대떡이나 부쳐먹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식으로 빈대떡이라 주는 거예요. 천사가 아닌데. 저는 이걸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중요할까?
그럼 이제 요걸 뭐를 의미하면 오늘날 그냥 선지자. 성경 기록에 나옵니다. 선지자를 이렇게 대접한다. 이런 표현인데 뭐 선지자를 잘 대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오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종에 대한 대접을 갖다가 비프스텍을 해달라는 것과 하나는 그냥 그럼 비프스텍을 해달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다른 건 뭘 말하냐면 그렇게 굉장히 마음에 비중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랍비가 물에 빠져 있고 선생이죠. 랍비는 선생이고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그런 이제 죄 좋은 게죠. 아버지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누구를 구하냐 할 때 이상하게 랍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보다 더 중요하게 비중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믿음은 비중을 그렇게 둬요. 그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빈대떡 같은 수준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대하다 보면 똑같은 인간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인간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선지자의 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 그 길은 목회자. 근데 대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냥 그렇게 대하면 그 수준은 거기에요. 그러면 그게 믿음의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게 어떤 사람은 막 무슨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사람들 맨날 교회 가면 말씀을 익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포토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한인의 모임에서 만났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교회가만 가면 문제를 일으키세요? 그랬더니 첫째 교회는 하나님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기는 예수님을 교회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아서 자기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왜 하나님만 전해 예수님도 전하는데 왜 예수님을 안 전한다고 그러냐? 이상하더라고 그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옛날처럼 목사님 하면 그냥 가방 들어주고 막 목사님이랑 발을 닦아주고 막 자기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그러기가 싫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도 있어요. 왜냐면 현대에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이성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그때는 타락한 사람, 하나님의 소리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기도하다가 아들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너무나 이 안타까운 그 심정을 엘리가 알아보지 못하게 하다가 술 취해가지고 왜 이러고 있느냐, 성전에까지 와서 왜 술을 취해가지고 이러냐, 이런 식이야. 그렇게 못 알아봐. 그런데도 저는 아들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 응답하시다 가라. 근데 아들이 생기거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항상 50명, 45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만이라도 의인을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려고 하셨는데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역시 중보기도자. 어떻게 해서든지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면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을 바치는 장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그야말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 당시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을 얻기 위해서 하여간 수십 년 기다렸거든요. 액츄얼리 하여간 75세에 불림받아가지고 100세 자식을 받았으니까
아주 그렇게 귀하게 얻은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라는 그 일에 바치게 되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기라고 했죠. 모리아 3일 동안 그런 십자가의 정말 믿음의 시련을 통하고, 그리고 결국은 진짜 중심에서는 바쳤어요. 그 이유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 보내주셨죠. 다시 돌려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십자가를 졌어요. 사실 3일 동안 모리아산을 오르면서 죽음의 그 골짜기를 지났지만은, 그리고 다 정말 자기 생명보다 아까운, 사실은 자기가 대신 만약에 이삭이 그냥 죽었다 그리고 안 죽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내가 볼 때는 그 자리에서 자기도 죽었을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삭을 잃어버리면 뭐 자손이 뭐 무슨 뭐 별처럼 빛나고 뭐 모리아처럼 빛나고 있다는 약속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말을 해요. 사실 그 부활의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사실은 제가 설교는 아브라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이걸 제가 벌써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라였습니다. 우리 사라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믿음의 그 예를 들면서 그 별로 잊혀져 갔던, 실수만 하는 것 같은 사라를 갑자기 끌어올려요. 그래서 이 사라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라의 믿음을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라는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믿음의 그 여자를 대표해서 최고의, 지금 이건 아주 이 히브리서 11장은 정말 믿음의 아주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만 뽑아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사라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를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을 생육했다고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믿는 것이다. 그러면 사라는 뭐야? 나이가 많아서 단산을 했다. 지금 여성으로서 단산됐다는 것은 알죠? 나이가 뭐 한 60세나 정도 되면 단산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였고, 그때 당시에 이 사라는 뭐 몇 살이에요? 89세. 네, 89세. 야, 89세의 할머니였어요. 90세라는 얘기죠, 거의. 할아버지는 100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라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사라의 인생. 사라는 사실은 결혼해서 75세, 남편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기는 65세, 10년 차이거든요. 그때까지 그냥 평범한, 아까 말해서 그냥 가정주부였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바람에 그냥 갑자기 다 보따리 싸고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는 순종해서 떠납니다. 반대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 따라갔는데 결국 놀라운 일이 뭐냐? 기근이 들어 또 도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내려가.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사라가 매우 아리따답했거든요. 굉장히 미인이었나 봐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 사라를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와 하다가, 고관 대작들도 와 하다가 바로의 귀에까지 가서 그 바로 왕이 야, 저 누구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뭐 시스터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궁궐로 들여서 결혼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한테 야, 나 누이라고 그래, 이렇게 마이 시스터라고 그래가지고 궁궐로 들여보내죠.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두 번이나.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왕한테 똑같은 일을 당해요. 똑같이 부인하고 속이고, 그리고 부인을 어떻게 보면 팔아. 근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불렀다고 해요. 순종함으로. 그리고 순종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들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를 2번씩이나 팔아먹은 사람한테 주로 하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약점 잡혔는데 2번씩이나. 대체 어떤 장면에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My Lord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거는 아브라함이 잘했다기보다, 물론 아브라함이 잘한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믿음 때문에. 왜냐하면,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외국 땅에 왔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왕이, 이 사람이 예쁘다고, 사라가 예쁘다고 데리고 왔어. 그것도 여기는 공식이야. My sister라고 했으니까, 그냥 공식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바로 안에, 궁궐 안에 들어와, 자기가 지금, 여러분이 사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은 자기 보고 그냥 꼼짝없이 나 살아야 되니까, 들어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 남편을 저기에서 이 궁궐에 이 왕의 뭐 첩이 되겠지, 뭐 부인이나 되겠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심정이 오죽하겠냐고. 정말 나는 언어도 안 통하고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나는 지금 여기에 팔려왔는데 나를 구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궁궐에 왕이 있는 곳은 경비대와 이런 것들이 첩첩으로 쌓여 있습니다.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전혀 바로의 첩이 되든지 부인이 되든지 이러다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상하지, 당연히 이렇게 기도했겠죠. 사람은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정말 아무도 언어도 안 통하는 이곳에 와서 지금 얘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저를 살려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궁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궁중에서 재앙이 일어나버려요. 사람이 갑자기 막 턱턱 쓰러져. 오늘날은 코로나라고 합시다. 임해가지고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자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기껏 결혼식까지 했는데 그냥 신방을 치르기도 전에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바로 왕이 고민합니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왔는데 온 궁궐이,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퍼지듯이. 뭡니까? 이 여자가 결혼한 여자입니다. 어이쿠,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돌려보내고 하니까 싹 병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도 금은보화를 다 줍니다. 은을 1000개를 줬대. 그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는 꼼짝없이 여기에 갇히게 됐는데 내가 기도한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주고 나는 다시 금은보화가 다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요. 기가 막히네.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수년이 지나서 그랄 땅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그 왕이, 아비멜렉 왕이 또 잡아가 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또 똑같은 상황이 생겨요. 그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도 결혼식이 이제 막 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왕 궁궐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모든 여인의 태가 닫혀버렸어.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태가 닫혀졌다는데 애를 지금 낳을 때가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부인이 예를 들어서 왕이며 하인의 그리고 다 애기를 막 낳으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진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진통만 하고 아기가 안 나와. 그런 상태.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지금 왕후가 죽게 생겼어. 이건 아이고 왕후고 다 죽게 생겼어요. 태가 다쳤다는 거예요. 안 열려. 그래서 아기가 안 나와. 그러니 막 또 갑자기 온 일이 일어나니까 이 신방을 차려놓고 결혼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 하나님. 야, 네가 지금 결혼한 여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막.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오히려 빌어. 그러면 네가 아브라함이 와서 기도해 줘야만이 너는 이게 된다. 그래갖고 아브라함한테 찾아간 거야.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말을 해.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애가 숭숭숭 다 나오는 거야. 수중 뭐 산부인과도 아니고 갑자기 애가 다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살았다. 왕도 살고 이제 왕자도 만들어졌고 이래서 온 백성이 다 사는 거야. 이만큼 파워풀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 잘못 건드리고 혹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잘못 건드렸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힘이고 또 아브라함의 파워. 그런 것을 통해서 체험돼. 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먼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이삭이 죽었으면 다 죽어. 그런데 그냥 바보처럼 가서 나의 주님 하면서 바쳤는데 내가 죽었으면 아브라함도 죽고 자기도 죽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많은 설교가 사라한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말을 안 했다고 나와 있거든.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알렸으면은 번제도 바치지 못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도 어떻게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려는데 라고 바치러 간다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그게 없지만은 아무도 모르니까 말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 그랬다면은 그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이삭이 번제로 바쳐주면 내 남편 아브라함이 빈손으로 돌아오면 난 죽는다. 딱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놀랍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내가 번제로 순종해서 바쳤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대신 아브라함을 양을 대신 주고 번제로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순종했더니 이렇게 의기양양해서 돌아왔을 때에 정말 기가 막히네. 사라가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때는 아브라함 보고 그때 비로소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자고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언젠가부터 아브라함을 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믿음의 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라와의 개인적인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